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한 게 여러 가지 풍족한 것보다 더 행복한 비결이죠. 행복에 관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우리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첫째는 관계, 인간관계. 둘째가 뭘까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아주 중요하더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 매일 다투고 살면은 행복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관계가 좋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부부 간에 다투면 그날은 지옥 같은 그런 날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행복의 비결은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싸우면서 사는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고 지옥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주변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화평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화평한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화평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거리감이 있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또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탁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웃어주시는 것 같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면 1번 2번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2번? 네. 아니 1번인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고 2번인 분들만 자신 있게 2번 하시는군요. 네. 우리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합니까? 하나님과 평화롭습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노? 왜 안 보이노?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계속 부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숨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벗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수치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나쁘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얘기 나누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있으면 저분은 저기 가 있고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가가지고 얘기하고 또 대화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화목하면 같이 가까이 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의 우리와의 관계의 본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와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대표로 보내버리죠.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이죠. 보편적인 마음. 그래서 다른 나라들, 다른 종교에도 이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절에 가보신 분, 절에 한두 번은 다 가보셨죠? 여러분 절에 가다 보면 그 절 안에 들어가는 그 문 입구에 처음에 들어가는데 보면 좌우에 사천왕이라고 있는 그 큰 조각상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예, 한 4m에서 4.5m 정도 되는 나무로 조각한 큰 이런 조각이 있죠. 그 사천왕상을 보면 이 창을 들고 있고 또 어떤 사천왕은 칼을 들고 있고 그러면서 눈을 이렇게 막 부라리고 막 이렇게 뜨고 있죠. 그 보면 이렇게 좀 무서운 느낌이 들죠. 사천왕 그 상 발밑에를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 사천왕 발밑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밟고 있는 작은 사람이 있죠. 사람을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음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교의 그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천왕이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지킨다, 이런 의미로 문 앞에다가, 문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사천왕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악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흥행 3위가 보니까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염라대왕이 나오고 뭐 정의로운지 이런 거 아닌지 이런 것들을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염라대왕도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아주 무서운 이미지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가깝고 편안하게 그렇게 느끼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우리가 항상 부족하고 또 내가 뭔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도에는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에게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고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선행을 많이 행해야 되고 또 천국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지를 순례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아잔이라고 하는 그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이 아니죠. 음악이 아니고 이렇게 암송하는 그 구절이죠. 암송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면 소리가 막 스피커로 울려 퍼지면 각자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은 땅바닥에 얼굴을 많이 대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다? 이마가 여기 까맣다. 막 문지르면서 하도 많이 기도해가지고 까맣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환희와 기쁨의 종교가 아닙니다. 힌두교, 자기의 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 종교들도 보면 환희와 기쁨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죠. 불교도 환희와 기쁨의 종교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슬람교에도 찬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 꼬란을 이렇게 틀어놔요. 꼬란을 암송하는 거를 막 이렇게 틀어놓은 곳이 많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도 그런 걸 계속 틀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가면 성경 암송하는 것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주로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여러 상점이나 뭐 아니면 자동차에서도 또 휴게소에서도 꼬란을 틀어놓고 있어서 신기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이슬람 교회도 찬양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찬송이 없대요. 찬양이 없대요. 신기하죠? 환희와 기쁨의 찬양, 이런 찬양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도 환희와 기쁨의 찬양, 그런 찬송과 비슷한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요즘은 좀 생겼어요. 참불가라 그러죠. 참불가. 근데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원래 불교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건 있지. 막 찬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원래 불교는 엄숙한 종교죠. 수행의 종교죠. 수행의 종교.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기독교 본을 좀 떠가지고 이렇게 참불가도 만들고 성가대처럼 이런 그런 노래하는 팀도 조직해서 옷도 입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이런데 찬양이 발달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교나 기독교는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환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수행하는 종교, 자기 힘으로 얻는 종교는 찬양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수행해서 구원에 다다라야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신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율법 생활을 하고 또 고행을 합니다. 수련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 생활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괴로워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신은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철저하게 살았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의를 행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욕망과 죄악된 마음들이 떠나지를 않는다.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곤고하고 괴롭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자기의 행위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롭다 괴롭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평안이 없는 자신의 내면, 그 내면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자, 그런 바울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이제 우리가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리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너무 괴롭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던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니?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선행을 통해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너 의로운 자야, 너 내가 인정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어요. 선언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또 언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내 선행과 종교적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앞으로 남은 날을 살아가잖아요. 남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또 죄를 짓고 더 나빠질지 좋아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영원히 나에게 죽을 때까지 미정된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지 안 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선행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도 이미 수많은 악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도 여러분 그 구제가 순수한 구제입니까? 아니죠.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이 구제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구제도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죠. 우리가 행하는 선행조차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하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롭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흠투성이인 죄악투성이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종교적 열심과 선행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씻으신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2000년 전에 나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씌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가 있죠. 그 앞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선행과 인격 수양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악투성이잖아요. 악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더 씌워지신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와 친밀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옛말에 금묵자 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어요, 검어요, 그죠? 그래서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친밀해요. 그래서 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내 선행과 행위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내 힘으로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잘못한다라고 막 자꾸 죄책감 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행동이 더 바르게 될까요? 아니면 자녀들 부족한 게 있어도 내가 널 사랑한다, 너 괜찮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자녀들이 더 바르게 가는 길일까요? 자녀들을 받아주는 게 더 바르게 가는 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투성이인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하나님은 잘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너 똑바로 하고 와야 돼, 똑바로 해, 이래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대화 나누시는, 그럴 때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리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천안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분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남편이 완전히 사업에 망해가지고 근처에 제일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뭐 재산을 다 잃고 정말 초라해졌어요. 빚더미에 앉고, 그러니까 너무 이 삶이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파트 살던 데는 이쪽 아파트인데 임대 아파트 이쪽으로 이사 갔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생기면 임대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예전에 살던 아파트 앞에 가가지고 그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타는 거예요. 집에 갈 때도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임대 아파트까지 걸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 마음에 살아갈 힘도 없고 살아갈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 같으면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가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로 줬대요. 그 책이 이제 기독교 신앙서적이었던 거죠.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한동안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 경제적으로 망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상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발이 땅에서 떠서 붕 떠서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은 더 풍족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니까 세상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닌 다른 기쁨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자유, 십자가 그 죄용서의 자유를 참 진정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유, 죄용서의 자유를 느꼈을 때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나를 짓누르는 지난날의 죄의식과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박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한다는 수많은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나를 받으셨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평안, 이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복음주의자로 많은 책을 저술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그분은 편두통으로 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편두통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설교하다가도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3번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또 어떤 데 이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아보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목사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슴에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제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대로의 저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때까지 카를로스 목사님은 모든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요 신학 교수였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만끽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르티처 목사님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하면서 자책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결벽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허물을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씨름했어요. 씨름.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를 너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오리티즈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거룩해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노력보다 그분이 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그것보다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과 자기 고집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것이냐? 나보다 네가 더 거룩하냐? 내가 한 것보다 네가 더 잘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하나님이 너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셨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행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까를로스 목사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에라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 진리에 진정으로 눈을 뜨자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행복감에 흠뻑 젖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비로소 껴안아 주었다. 그동안에는 나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나 자신을 나 스스로도 품어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껴안아 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을 좀 껴안아 줍시다. 한번 껴안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드디어 자기와의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 후에 까를로스 목사님은 편두통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행위와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수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수와 허물투성이요, 앞으로 살아갈 삶을 보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따뜻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밀함을 나누자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